안녕하세요. 매일 성경통독 묵상을 통한 은혜 나누기의 정선옥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루트기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캘리포니아로 이사온 지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적응이 많이 늦기는 하지만 그 2달 동안 가장 놀랍고 신기한 것은 산불이었습니다. 저희 집 뒷산에 산불이 나는 것도 보았고 20분 거리에 산불이 나서 진압하는 뉴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는 몇 년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 일대의 나무들을 태운 산불이 난 스테이트 파크에 있는 산에 올라가 산불이 난 몇 년 후의 산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1년의 이 과정들을 보면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루터기 사상, 남은 자에 대한 사상에 대해서 더욱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뒷산에 난 산불로 비록 잎을 태우고 지나갔을지라도 나무 밑둥이 타지 않은 경우는 비록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푸른 나뭇잎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나무도 보았습니다.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나무 원기둥에 불이 붙어서 나무 원기둥의 일부를 태운 나무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산 위에 올라가 보니 그 큰 나무는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난 지 몇 년이 지난 산에는 비록 나무는 불에 의해 다 죽었지만 그 그루터기는 살아남았는지 그 그루터기 주변에 동일한 나무들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무 기둥이 죽지 않으며 나무는 뜨거운 산불에도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비록 나무 기둥이 죽어도 그루터기가 살아있으며 새로운 생명으로 그 생명을 연장해 나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삶의 산불이 많이 나섰던 시대였습니다. 60년 동안 남방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한 이사야는 많은 인생의 산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보다 더 강한 산불이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알고 그것을 경고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눈으로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는 산불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는 호시탐탐 남방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공격해오는 산불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아시리아에 의한 외부적인 산불보다 더 무서운 산불은 이사야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당시 유다 백성 내부에서 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고 한탄하신 것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에서 들어올 내부의 산불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목이 곧은 유다 백성은 비록 선지자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는 그 말씀처럼 그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남은 자가 그 기별을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기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산불이 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타버려 죽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비가 오면 봄이 오면 남은 그 그루터기에 새 생명이 있어서 새순이 내는 것처럼
많은 자들이 패역하여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않을지라도 남은 자가 있어서 그 기별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을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별 전하기를 멈추지 말라는 소명을 이사야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비록 산불이 나서 온 산을 다 태운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력을 가진 그루트기가 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봄이 오고 비가 오면 새싹을 틔울 나무에 그루트기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이제는 끝이다. 다 죽었다.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다 타버린 그루트기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루트기의 희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루트기의 사랑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백성이지만 그 중에 남아있는 그루트기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들을 향한 사랑과 희망을 가지신 그 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한결같이 패역한 백성에게 지치지 않는 소리를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비록 암울했지만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한 희망과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희망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희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한결같이 그 동일한 자리에서 기별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에 기울이진 성량을 가졌는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듣지도 않는 유대 백성을 향하여 동일한 기별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그루트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사야도 포기하지 못하고 60년을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산불로 다 타버린 산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못하시고 생명에 붙어있는 그루트기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치 모든 일이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남은 자 그루트기를 위해 이사야처럼 끝까지 소리를 바라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도 한결같이 이사야처럼 그 자리에서 동일한 소리를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이사야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에게 명하신 그 소명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소명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그루트기 사랑에 압도되어 선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그루트기 사랑에 압도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남은 자의 자리를 지키며 소리를 바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2020년도를 살아가는 이사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버지의 그 그루트기 사랑에 압도되어 이사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나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나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소명을 감당하는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